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시가 시편 89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상고한 38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심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자녀 되면, 주의 백성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고쳐서 쓰시려고 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도 가능성이 있으면 버리지 않아요. 자꾸 정비소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고쳐 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 이런 걸 주시는 건 우리를 고쳐가지고 다시 쓰시려고,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고 혹독할 때 성도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하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혹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고쳐가시고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만 보면 이들에게 과연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가? 진정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일 수 있는가? 라는 퀘션이 붙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사 심히 징계하시고, 여러분 37절까지는 다윗의 후손된 여들에게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38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성공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약속한 거 너희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나일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은 적국이나 적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다윗과 세운 언약을 무효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너희 하는 짓 보니까 내가 무효시키겠다. 그래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빌어 자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예요. 징계는 저주와 다른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고 사랑의 조치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삶의 가난이 있습니까? 사업의 위태로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환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다 혼난다.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고 거역하면 혼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웃기지 마요 하나님. 내가 뭐 그런 정도만에 내가 흔들릴까 봐요. 그래? 좋은 말 하다 안 들으면 회초리 들어요. 회초리 들어요. 종아리 가다! 종아리 치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때릴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때릴까? 자식된 도리에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마다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과수원을 지키고 도적이 들어오는 거, 나그네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막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보호막을 걷어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만 나그네가 다 들어오고 대적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상하게 만들고 거지 같은 인생들이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뭐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면류관, 영광의 관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오만 대적들이 다 와가지고 설친다 이 말이에요. 오만 대적.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니 대적들이 공공연하게 도전하여 괴롭혔습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사라져버렸고 말할 수 없는 모욕들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피곤해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하시면 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농락당하면서 원수들이 지네들이 이겼다고 막 자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잘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를 영광스러울 것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에 막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해파해버리니까 그냥 오고 가는 것들 거침없이 들어와가지고 진 이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원통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한 밤새도록 지키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허사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 주는 거 편안해야 잠 오잖아요. 제가 작년 8월부터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목 밑으로 쑤시고 찢어지고 찔리고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 7개월을 잠을 못 자고 꼬박꼬박 밤을 새우는데 밤이 무서워. 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통증을 하나님이 완화시켜 주셔서 지금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니까 이것처럼 살판난 게 없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파서 밤에 침대에 눕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밟고 다녔어요. 이렇게 주여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사랑하는 자에 잠 준다는, 육체가 편안해 잠자겠죠? 사업이 편안해 잠자겠죠? 직장이 안정돼야 편안해 잠자겠죠? 자식 새끼 말썽 안 부려야 잠자겠죠? 이런 것들 일어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걱정과 한숨과 번민 이런 게 보세요. 밤이
말똥말똥 꼬박꼬박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게 편안해. 모든 게 태평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이. 하나님이 사랑하면 교회도 잘 돼. 교회도 잘 돼.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업도 잘 돼. 직장에서도 높임 받아. 육체도 건강해.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바둥바둥하고 별짓다 해도 돈이 벌려지지 않고 건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해 버렸더니 오만 짐승들, 오만 그저 대적들 다 와가지고 진 이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거지 같은 인생까지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는 행복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일일이 호소하면서도 놀라운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처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구구절절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투가 없어요. 원망하는 말투가 없어요. 이게 시인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려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사건을 한번 접수만 하면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형편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접수만 해준다면,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사인만 난다면 이건 단번에 해결된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투가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과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강력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잖아요. 욥기는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그래, 건드려봐라. 건드려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앙을 주신 분이 재앙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본문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6절 이하에서 시인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고통의 강도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탄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의 강도가 너무 심하고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라고요. 시인은 자신과 동족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리신 은혜보다 더 크고 많고 길 것을 신은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타인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면 더 깊은 재앙에 빠질 뿐 아니라 죄악만 가중시켜 심판을 더 무겁고 길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 심판이 더 가중이 되고 더 길어진다 이 말. 길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요, 파멸이 아니고 훈련과 시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건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시정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다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곧 아침이 와요. 해가 넘어가고 시륵까지 대지를 덮고 캄캄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새벽에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먼동이 뜨면서 훤해지기 시작하고 밝은 때낮이 오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캄캄하고 칠흑까지 얻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47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속히 날아가는 살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아무도 행과 불행을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만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교회가 만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만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너희 인생에,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개 쫙 해가지고 대지를 덮고 있지만 조금 뒤에 태양만 솟아오르면 싹 없어져요. 우리의 조상들은 인생을 초로 같은 인생이다, 풀끝에 달려있는 물방울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방울 같은, 툭 건드리면 떨어지고 햇볕 만나면 말라버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지켜줬대? 그 사람 그 방법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하고 훌륭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어디 장기 하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또 예언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안 죽으면 내가 목살을 그냥 떼겠어요.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라서 80세에 죽을지 90세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 지난 금요일날 강사로 온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젊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2년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지병 있는 것도 아니고 병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지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기분 나빠요? 나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내일 필리핀 가야 되는데 못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끝이야. 자네들도 몰라. 오늘 연주하고 다음 기회 안 올지도. 이게 인생이야, 인생. 거들먹 필 거 없어요.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젊은데 애기는 왜 죽냐 그러면. 아니 젊은 건 그만두고 애기는 왜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인생. 그래서 시인은 이 허무한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질그릇까지 깨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목숨 붙여놓는 동안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89편의 특징이 있다면 시인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고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52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비록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지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게 신앙인들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48절에서 어느 사람도 죽음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암병 한번 걸려봐.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겁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지옥에서 자기 생명을 건져낼 수 있으랴? 자구책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닷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자꾸 끌어올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됐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시편 89편이 주는 은혜는 선민이 당하는 고난은 범죄하면 이런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예고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 이런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고 돌아서지 말고 미리 돌아서자고요. 고생할 거 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돌아오지 말고 미리 돌아오자고요. 미리 돌아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막대기 든다는 거예요. 몽둥이 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 찜질, 질병의 몽둥이 찜질, 가난의 몽둥이 찜질, 자식을 통해서 몽둥이 찜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요.
안 맞으려면 미리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37절까지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